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목민의 삶의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노마드. 요즘 뭐 디지털 노마드족, 뭐 또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어떤 유목민의 어떤 삶의 방식이 오히려 21세기 삶의 방식에 부합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주제가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연결, 뭐 초융합,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 유목민들의 삶에, 노마드의 그 삶에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목민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문명의 가교 역할을 했어요. 유목민들이. 동서양의 문명을 연결시킨 사람들도 그냥 유목민들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뭐라고 그럴까요? 큰 나라, 대제국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유목민들이 일으킨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몽골 제국도, 이 칸 제국도 사실은 유목민들이 이룬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십자군 원정에서 얘기했던 그 투르크인들도 사실은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 돌궐족들. 근데 이 유목민의 삶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그 삶의 그 가치, 삶의 방식과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21세기의 삶의 방식에도 부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저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이에요. 이 부름에 응답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참여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처음 응답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름의 내용이에요. 부름의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름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따옴표 있는 것만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름에 응답한 그 부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그러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꼬시는 거예요. 예,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 예. 중요한 것은 그 부름의 내용이 어떤 부름이냐는 거죠. 이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라는 것이 이브리. 히브리라는 것은, 히브류라는 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의 발음이고, 원래 이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브리. 이브리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시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 동부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게 단순히 이게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말하자면은, 여러분,
정주하는 삶의 방식에서 한 곳에 정착해서, 그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평생 사는 그런 정주하는 삶의 방식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픽스되어 있고 예견되어져 있고 예정되어 있는, 운명처럼 예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정주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아무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삶으로, 유목민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동하는 삶이죠. 여기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 하면은 후계자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시대가 거의 지금 청동기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대죠. 네. 청동기 초기입니다. 신석기가 끝나고 거의 청동기가 시작될 무렵, 거기까지 연도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득한 그 뭐라 그럴까, 시족 사회였던 거예요. 부족 사회. 근데 거기에 후계자가 없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 시족은 이제 뭐예요? 그 가문은, 그 시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 그 상속자, 후계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에게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삶에 있어서 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면 그 부르심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유목민의 삶이죠. 이동형 삶. 어디에도 정주하지 않는 삶. 그런 삶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 가운데서 이렇게 그 유목민의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주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도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신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반되는 길을 걷게 되고 결국 나라와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고 각각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인위적으로 핍박을 받게 하셔가지고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를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꼽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에덴에서 정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범죄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곳이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곳이에요. 그죠? 네. 거기는 모든 것이 픽스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요. 모든 것이 계획과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낙원에서 인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최초로 하는 짓이 뭐예요? 네? 범죄.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는 일은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정주하는 삶. 정주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 농경문화에서 뭐 많이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도 여러분 정주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그 과거의 그 도시국가들. 그들도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주하는 삶을 해서. 여러분, 가장 완벽한 도시국가 형태를 이룬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네? 폴리스들이에요. 폴리스. 뭐, 그래서 서양 문명이 거기서 태동하게 됐다, 뭐, 민주주의 정신이 거기서 싹트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도시국가의 시대가, 네, 가장 치열한 전쟁이, 도시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단 하루도 평화가 유지되는 적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의 그 역사를 보면요, 단 한시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네. 정주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것이 소모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동하는 삶, 유목민의 그 노마드의 삶의 방식과 정주하는 삶의 방식에서 소모되는 그 양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정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시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예를 잡아와야 되잖아요. 네. 또 많은 어떤 경제력이 소모되어야 될, 소비되어야 할 경제적 규모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러서 약탈해와야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는요, 지옥입니다. 네, 그 역사를 보면. 네. 도시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네. 단 하루도.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여러분, 그 보면요, 나중에 이 아테네가요, 민주주의를 강요해요. 자기들의 식의 민주주의. 너희들 왜 민주주의를 안 받아들여?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네. 네. 근데 그 민주주의도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다른 거죠. 그죠? 아테네 시민만을 위한, 아테네 폴리스만을 위한 민주주의였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정주 문화였어요. 자본은 뭐예요? 쌓는 거죠. 그죠? 한 곳에서 많은 것을 소비하며 또 한 곳에서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베이스에 이 픽스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예, 정주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배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막 이동하면 안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노동력도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네. 생산은 생산대로, 소비는 소비대로.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도시 문화가 발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메가시티라는 것이 출범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흩어져 있으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성이 떨어져요. 모여야 돼요. 근데 모이면 어떤 짓을 하죠? 사람들이, 인간이 모이면. 바벨탑, 왜 하나님이 흩으셨죠? 하나님을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 흩으셨다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창조주에 대한 도전.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에 인간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도시를 통해서 모여서 쌓아 올려서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정주문화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맨날 이사 다녀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자주 이사 다니는 걸 좋아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지향점이 무엇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정주되어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전진하고 무엇에 매이지 않고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고 그런 그 유목민의 그 삶의 방식.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초연결, 초융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목민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초연결, 초융합. 그러니까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가 이 유목민의 삶 속에서, 삶의 방식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다 어떻게 돼요? 융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동서양의 문명이 서로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그 유목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아랍 그 대상들, 그런 유목민들, 뭐 베두인족들 뭐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유목민들은요, 여러분 중앙아시아에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또 그 문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그 문화들을 한번 보세요. 놀라운 문화들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기독교와 불교가 융합한 어떤 그런 그 모습들. 여러분 그 초기의 불상을 보면요, 초기의 불상을 보면 부처의 머리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부처의 머리가, 부처의 얼굴을 보세요. 네? 그 얼굴이 동양인의 얼굴일까요? 네. 그리고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그걸 뭐 어떤 사람은 뭐 수도를 바위덩어리처럼 이렇게 막 수도를 쌓으니까 이게 달팽이가 기어 올라가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진짜 불교 연구하는 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어디에도 없는 얘기래요. 어디에도 없는 얘기. 곱슬머리. 근데 초기에 불상을 보면 곱슬머리가 아니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동서양의 문명이 거기서 융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네. 불교의 많은 개념들이 여러분 기독교의 그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미륵불이라는 거 전에 얘기했죠. 미륵불이라는 것은 불교에 원래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세주예요. 중생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구세주. 그게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미륵불을 믿습니다.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성모 숭배하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독교에는 그런 영향이 없을까요? 있어요, 기독교에도. 네,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유롭게, 그리고 뭐예요? 놀라움이 많지, 그런 어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었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서양과 동양의 어떤 그 문화만 알고 있지, 그 중간지대에서 이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면서 초연결되고 초융합하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 문명을 우리는 지금 인류가 그 역사 속에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문화가, 그런 역사가 존재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고, 또 그 교회의 구성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어요. 원래 성전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막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과 성소는 뭐예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이동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죠? 네. 근데 성전은 뭐예요? 모든 것을 고정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 하나님은 고로 우리하고만 계셔.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해. 그런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허물어버리려고 했어요. 허물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어떨 때는 가정집이고요. 어떨 때는 지하 무덤이고요. 응? 어떨 때는 누구의 다락방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들판이 되기도 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누가 모이느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어떠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이몽님과도 같은 그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자체가 정주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때로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복지관 강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집도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의도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픽스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다 쌓아 올려요. 그 쌓아 올린 것을 또 누구한테 줘요? 쌓아 올린 사람의 자식한테 물려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교회냐, 진짜. 그리고 그것에서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도 결국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자본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정주의 삶의 방식. 그죠? 더 큰 집, 더 많은 것들 쌓아 올리고,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그러한 삶이 당연시되는.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나중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과연 교회를 인정하실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실까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모으고 쌓은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흩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모아진 것들, 쌓여진 것들을 모두를 위해서 흩어버리는, 그것을 나누고 분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디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쌓아 올리는 것은 못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언어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다고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쌓아 올리니까. 하여튼 이것들은 모이면 그냥 쌓아 올려. 그리고 그걸 나누질 않아. 흩어지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다, 그 안에서, 여러분, 쌓이면 계급이 생깁니다. 그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불평등이 생깁니다. 쌓이면 효율성이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이에요. 네. 이건 경제학자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네. 그쵸? 우리의 돈이 다 부동산에 매여 있어요. 네.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돈은 흘러야 되거든요. 건강한 경제는요, 막 흘러다니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부가가치들을 계속 창출하는 거예요. 그죠? 흘러다니면서 우리 피를 타고 영양분이 흘러다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자라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몸이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경제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쌓이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국민들도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바꿔요. 왜 못 바꿀까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은행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무너져버린대요. 일거에 무너져버린대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요,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불패다. 진짜 전쟁이 나야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득권이 진짜 이 무시무시한 기득권이 정권도 지금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정권도. 네. 자본이 단합을 하면요. 힘을 못 써요. 이제는. 어쩌면 지금 이 흘러가는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하고 비슷해요. 지금 전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쌓여있는 것은 흩어버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듣는 얘기가 있죠. 공유경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공유경제.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과 공유할 때 공유가 어떻게 다른 건지 아세요? 공산은 뭐죠, 여러분? 네? 공산은 뭐예요? 물론 그 말 의미에 공산에서의 공자는 무슨 의미냐는 거죠. 공산이라는 것은 함께 생산수단을 함께 뭐예요? 생산수단을 모두가 함께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자들이, 그죠? 근데 공유는 뭘까요? 공유는 뭐예요? 공유가 뭐예요, 여러분? 네? 그쵸. 이거 같이 쓴다는 건데, 뭐예요? 공유 경제는 뭐예요? 이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어떨 때 쓰는 유자예요? 네? 있을 유자인데, 그게 뭔 말의 줄임말이냐는 거죠. 네? 소유권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내 거예요. 내 차예요. 그죠? 내 차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할 땐 내가 써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요? 네,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게 공산과 공유의 가장 큰 차이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하지만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내 소유물로서 내가 사용하지만은 뭐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개념은요, 이미 유목민들은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개념, 유목민들. 오래전부터. 그들은 뭐예요? 목초지를 공유했고요. 그죠? 물을 공유했고요. 땅도 공유했어요. 그렇죠?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안식년 법들, 희년 법들,
소유권에 관련되어 있는 법칙들 보세요, 여러분. 공유예요, 공유. 진짜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뭐예요?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그리고 대희년에는 뭐예요? 49년에는 진짜 모든 것이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노예였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고. 그렇죠? 모든 빚도 다 탕감돼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50년마다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네.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가 잘못되고, 뭐 어떻게 뭐 소득 불균형, 뭐 소득 격차 어쩌고저쩌고 해도 길어봐야 50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버티면 돼. 네? 또 중간중간에 7년에 한 번씩 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희년들이 있어요. 근데 안식년들이 있어요. 근데 대희년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순간, 그 스타트, 그 출발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원전 수천 년 전에 그 고대인들도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을 왜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화된 현대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이걸 모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난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키워오는데 이거를 내가 남한테 줘? 내 새끼한테 줘야지. 내 건데. 저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를 세습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걸 자기 자식한테 소유물처럼 물려줄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세습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꾼 목자,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떠들어도 결국.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재산을 꿰돌려가지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에 제가 안 다니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모아야 한다면, 또 우리가 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모아서 흩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흩어지지 않았을 때 핍박을 통해서 그렇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최초의 초대교회인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흩어지지 않고 뭐예요? 끌어모으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모으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흩어버리지 않아서 문제일지도 몰라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미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이제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흩어지는, 유목민이, 정주하지 않는 삶.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끌어모으지 않는, 집착하고. 여러분, 집착하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을까요? 끌어모은 자에게 자유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끌어모은 자, 여러분, 그렇죠?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소유가 많은 사람을 자유케 못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려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해서 떠났다고 그랬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일 거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것이 화가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땅속에 묻혀있는 금과 그걸 파내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각종 기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금의 양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묻혀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 기준은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 네. 그러니까 땅에 묻혀 있는 금의 그 경제적 가치, 그 총량과 이게 캐내어져 가지고 이 지구 위에서 이렇게 다니는 금의 양. 여러분, 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귀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캐내어진 금들이 있잖아요. 캐내어진 금들. 앞으로 캐낼 금이 더 많을까요? 요 캐내어진 금이 많을까요? 지금까지 캐내어진 금이 더 많습니다. 금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석유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똑같습니다. 금도요, 여러분, 인류가 문명 생활을 하면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금을 이제 귀금속으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이 금을 캐내기 인류가 금을 캐내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수만 년입니다. 네. 수만 년 동안 금을 캐왔어요. 네. 근데 석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세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벌써 고갈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과거의 그 금들, 네? 그런 뭐 권력가들, 왕들, 부자들 금을 소유했죠. 근데 그 금을 그 사람들이 계속 소유하고 있나요? 그죠? 그 금이 누군가에게 다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금이 왕관이었던 금이 녹여져 가지고 어쩌면 제가 하고 있는 이 금리가 어쩌면은 조선시대 때에 이 금비녀였을지도 몰라요. 왕비의 금비녀였을지도 몰라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경제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쉽게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잉카 제국의 그 왕의 머리에 쓴 그 금관이, 어쩌면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컴퓨터 칩에 그 금붙이로 녹여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왕관의 형태로 모여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게 의치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의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 뭐죠?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뭐예요? 모든 것은 뭐가 돼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지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흩어지겠죠? 노화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흩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산화되는 거 아닙니까? 노화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나게 되면 그 산화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끌어모은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뭐가 영원할까요? 진리가 영원할 것입니다. 선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의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술품도 좀 영원할 것 같아요. 인류가 존재한다. 근데 인류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거예요. 그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짐이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사멸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흩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흩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것이 유목민의 삶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잔뜩 드시고 화가 나셔서 전화를 했어요. 경빈이가 이제 국내에서 1년 과정 마치고 이제 복학을 합니다. 이제 복학이 아니라 2학년 이제 본교로 갑니다. 이제 12월 28일 날 이제 갑니다. 걔가 이제 미국의 주립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속이 상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임마 돈 벌어가지고 다 자식 새끼들한테 쏟아붓고 너 노후 준비는 하냐? 너 그래가지고 너 나중에 시설에 들어가서 산다.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걱정돼서 하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학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 제가 어느 날 한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또 물건 주고 받지 못한 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몇억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를 그렇게 받을 돈 못 받았다고 딱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저는 잠 못 잡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M&A 되고 나서 회계 정산을 하는데 그 대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적으로 대선 처리를 못하고 넘어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 클릭을 하면서 못 받은 돈들이 몇 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래처들이 다 망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문 닫고 도망갔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행방이 묘연한 사람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이제 대선 처리를 하는데 결선 처리를 하는데 회장님께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는 M&A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상의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있냐고.
이 돈을 받아내야지.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수단과 방법을 내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장님이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회장님이 받으실 수 있으면 권리가 그 권리도 승계된 거니까 그렇잖아요.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저도 수 있는 분들. 근데 왜 이렇게 속이 편하네요, 저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속 썩어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제가 나눠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가로서 꽝이래요. 꽝.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에이, 그래, 제가 사기당한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사기당한 건 아니니까. 어렵게 하는 그 커피숍 그 자영업자들, 그들한테 제가 그냥 나눠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속편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거 받았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 그것도 어딘가 다 썼을 거예요, 제가.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 자영업자들은 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숫자를 대보면 수십 명 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고마워하겠죠. 그래도 그 양반이 그 목사 출신이라서 우리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가혹하게 안 했구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1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 빚진 목사를 갖고 내 돈 갚아.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저는.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유목민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유목민. 제 집사람 듣기 싫은가 봅니다.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망할 것 같죠?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네.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쌓여요. 계속 흩어져요. 계속 쌓이고 계속 나눠져요. 그냥 이렇게 쌓이는 게 많아지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애들이요 저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제가 애들을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큰 소리도 잘 안 내요, 집에서. 근데 애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주는 자의 권위예요. 주는 자의 권위. 아빠가 안 주면 유학 못 가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영국에 있었을 땐 잘 실감을 못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취준생으로 와서 지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한테. 내가 너한테 취직 빨리 해서 돈 벌라는 소리를 했냐. 나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게 더 무섭대요. 제가 그랬죠. 난 너한테 바라는 게 없어. 너 빨리 독립하길 바래. 독립하길 바래. 네가 빨리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네가 더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하고 살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하던 소리를 요즘 하더라고요. 지가 백순이가 그런 소리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돼. 이게 실존적인 부름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부름을 부르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 지금 내가 정주하려고 하는 곳, 내가 지금 집착하는 그거, 지금 뭐 나를 아주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 아버지와 같은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항상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름에 대한 응답, 우리 딸만의 그 실존적인 과제가 아니라 저에게도 날마다 그 실존적인 과제죠. 떠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사의 임원은 임기가 3년 이상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회사에 좀 새로운 것도 들어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한 내년쯤에, 내년 후반기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쌓이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 쌓이면 여러분 뭐가 생기죠?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요. 이게 대기업도 아닌 중견 기업인데요. 그래도 매출을 1년에 뭐 6천억, 7천억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열사의 또 대표를 맡으니까 꽤 쌓이는 게 많더라고요. 누가 뇌물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도 기득권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되겠어요. 거기에 제가 또 쌓여진 것들을 보면서 또 욕심을 부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제 또 떠나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잘 귀 기울여보세요. 그런 부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부름. 자, 지난주에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 아브라함의 응답.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과 그 응답이 있는 곳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올려져야 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아브라함을 향하셨던 이 부름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 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신앙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